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또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성경 66권의 진리의 포인트를 오늘 제가 짤막한 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문 여시고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에 사는 제임스는 평범한 농민이었어요. 농사 짓는 분인데 그에게는 12살 된 딸 엘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가 희귀한 혈액 질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온 가족 중에 오직 제임스만이 엘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골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임스는 아버지죠, 오래전 사고로 인해서 심장이 약해진 상태였고, 의사들은 골수 이식 수술이 그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 도중에 심장이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오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당신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임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는 엘리의 아버지요. 수술은 다음날 새벽에 시작됩니다. 수술실 밖에서 아내는 밤새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가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조용히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런 때 기뻐하지 않는 분들은 심성이 참 묘한 사람들입니다. 왜 살았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고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나와서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살았습니다. 엘리가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딱 떴을 때 그 아버지 제임스는 그 옆에 침대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엘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물어봅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제임스는 딸의 손을 꼭 쥐면서 말을 합니다. 엘리, 아빠는 네가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단다. 너는 나의 딸이니까. 그 후에 엘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녀는 입학식 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여기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목회 50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없었다면
제가 은혜롭게 이렇게 먹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해줬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해줬고 금식 기도해줬고, 많은 분은 한두 명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랬지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허물투성인 저를 덮어주고, 또 나쁜 것도 좋은 방향으로 나팔 불어주고, 이런 인격적인 성도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 있고, 남들은 암에 걸려 죽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저는 끝없이 죽지 않고 여기 살아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아멘한 사람들은 옥제평강 만수무강 무병장수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자손손이 잘 되고 건강에 건강을 더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전체의 요절이며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만 있어봐요. 나는 성경대로 한번 하려다가 이렇게 실수가 있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유치부 때 배운 걸 한번 써먹었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왜 믿어야 하며 왜 그분만이 참 구원자이신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전한 이 언어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그러는데, 이걸 지금 각 교회들이 저지운동하는데도 통과되면 저 그냥 구속 뛰든지 벌금 내리든지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주이시고 그분만이 구원할 자라는 말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못 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만납시다, 나의 구주로 만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요. 전 세계의 모든 달력에도 보면 주일의 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과 만나는 날이라고 중요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거 알고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째,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 낙심, 좌절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복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임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인격이 달라져요. 교회 나왔다고 금방 변화되는 것은 아니시죠. 점차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변화의 복이 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 갖고 한번 찾아봐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더니 4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자손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정도로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록펠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더니 빌딩 수위가 변해서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록펠러를 키웠더니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었고,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의 종을 세계에서 제일 잘 섬기는 그런 미국의 재벌이 되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 한 45명이 갔다 온 적이 있죠. 제 부흥회 때 따라갔었는데, 허드슨 강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고 NCC 빌딩을 지었고, 여러분 그 이에도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게 록펠러예요. 예수 잘 믿어서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곧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와 복을, 평안과 삶의 방향이 바꿔진다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바뀌어진 게 없어.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픈데 어머니 아버님 왜 아프다 소리 해요? 속상해요.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좋겠다는 건지. 그런 자식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도 예수가 떠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오늘 백인들이 사는 부자교회 얘기를 한 적 있죠. 거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싶은데도. 근데 어떤 흑인 집사님이, 하나님 나도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예화 들었지?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옷 단장하고 깨끗이 목욕도 10번은 더 했대요. 양치질도 100번은 더 했나 봐요. 그래봤자 더 얼굴은 새카맣게 보이지만, 그리고 성경책 끼고 가는데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안내위원들이, 중직들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맞이할 줄 알고 가는데 그 문 앞에서 카트 시킨 거예요. 야, 흑인이 여기 왜 왔어?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 우리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쫓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비어지고 아픈지 펑펑 울고 있는데, 하나님 나 왜 못 들어갑니까?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낭낭낭낭 고개를 들어라, 낭낭낭낭. 고개를 딱 듣는 순간, 울지 마라. 네가 왜 우는지 나도 안다. 나는 다 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단다. 너만 저 안에 못 들어간 줄 아니? 나도 한 번도 저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단단단단단. 그 이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심소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544장의 가사처럼 영원한 삶을 얻는 비결은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선과 도덕과 율법과 지식과 돈과 윤리 등등을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을 지켰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돈이나 율법을 또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한번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겉옷을 뺏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오른편 때리면 야, 이 왼편도 때려라.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주먹이 날아가지는 않았지만 참았죠. 뭐 그냥 참았죠. 누가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면은 그냥 주먹이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참았죠. 그 참다 보니까 암에 걸렸나 봐. 그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못 살아요. 여기 천사 같은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맞죠? 나는 우리 교인들 그렇게 믿었던 천사 같은 중직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혈기 충만한 거 보고, 근데 다 못 지켜요. 그렇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도 좋은 것이고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도 힘드는 곳,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 천국 못 가고 천국에 가면 지옥 못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 하나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고.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분이 계세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 다 저나 여러분 죄인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누구는 잘났네 못났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쑥독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목사를 향해서든지 장로를 향해서든지 성도들을 향해서든지 부모 형제를 향해서든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안 가도 되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는 분만이 할 수 있잖아요. 장양의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톨스토이, 석가모니 다 성인들이 많지만 그분들도 인간이에요.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안티들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려고 그래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습니다.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에 맞아 한 번 내리치면 살찜이 뚝뚝뚝 찢어지고 피와 물을 쏟으신, 아프고도 쓰린 눈물, 이 찬양만 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공로, 선행, 착한 거, 돈으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요. 의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들은 네가 먹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만 열으면 네가 보는 대로 될지어다, 책을 열심히 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철학가들은 네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신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해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친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 모진 형벌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줬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석가모니 공자 맹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고, 성 프란시스코도 죽었고, 성인들 모두가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임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신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신앙. 죽은 자와 산 자를 같이 보지 마세요.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거듭난 성도와 성령 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성도와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종교라고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분이 그분밖에 없다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담담 수술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수술실 들을 수도 없고 면회실도 못 하니까 수술하러 들어간 순간에 그 1층 로비에서요 가족들이 와갖고 울면서 나 수술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대. 우리 교인들이 몇 분이.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았잖아요.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살았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왜 두려워요? 성도들이 아른거리고 가족들이 아른거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좀 주의 일 하다가 더 많이 하다가 면류관이 여러분보다 1000만 배 더 빛나는 면류관을 하늘에서 뽐내고 싶어서 살아야겠어요. 내가 볼 때. 그 기도 어디서 내가 배운 줄 아세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53살에 세계에 거부고 돈은 많은데 암으로 죽게 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그때 록펠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주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를 수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바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죽었네요. 그 다음도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세상에 1년도 못 넘기는 암 환자가요. 놀라지 마세요. 99살까지 살다가 너 잊지 마라 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파리 나치 점령하에서 유대인들은 매일 밤 체포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다 아는 역사 얘기입니다. 그 시절 한 가톨릭 신부가 앙드레 모도가 있었는데 파리 애각의 작은 교구에서 조용히 그러나 목숨을 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 가족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대인 이름을 프랑스식 기독교인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검문소에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12살 소년 다비드 레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비드 레비와 그의 어머니가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게슈타포에서 쫓기고 있었어요. 신부는 급히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조 신분증에 쓸 수 있는 이름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고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는 거죠. 신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희 이름은 앙드레 모로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봅니다. 그건 신부님 이름이잖아요. 신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 동네 신부니까 모두가 내 얼굴을 알지 않니? 나는 신분증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이 이름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 않니? 다비드와 어머니는 그 신분증으로 검문소를 통과해서 스위스로 탈출합니다. 신부는 그로부터 몇 달 뒤 게슈타포에서 체포되어 다하스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종전 직전에 그에게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로 이민 간 다윗 레비는 평생 자신의 이름 옆에 앙드레 모드라는 이름을 함께 썼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말합니다. 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단다. 하나는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고 하나는 한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내어준 이름이란다. 나는 그 두 번째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맞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그분이 누려야 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환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이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인간 생활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천년 만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 여겨주시며 또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든든한 성도들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변질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의리와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